출애굽기의 의미는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상처로부터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굽을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떠나게 하는 그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인생의 고통과 눈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로 그렇게 지엽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며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지배에 있는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대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이 오늘도 살아 움직여서 오늘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를 결정하게 되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약속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애굽처럼 홍해처럼 근동 지역의 69개의 국가의 그 첨예한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약속을 땅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약속을 받아야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잠깐 5초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은 내 안에서 디자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내 안에 약속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약속받은 증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이 약속의 증표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동행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테스트는 고난을 맞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기다리게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나의 혈기와 나의 성품을 낮추게 되어지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하며 원망하며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다듬어지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문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부자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것이 외교의 무대 속에 선언되어져 이제 한 집안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국가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개인도 구원한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통치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본과 뿌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성취를 감격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속에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힘이 강력한 열강의 국가 속에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함을 통해서 세상의 힘들의 균형 속에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들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해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외교의 역사의 군사의 정치의 변혁을 통해서 도대체 이 일을 일으킨 자가 누구이냐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결론은 출애굽기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묵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가정생활을 그리고 내 내면의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러나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2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만물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권,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레위인이었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레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이 장면을 예언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 부모들이 나일강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넣고 띄우죠.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출애굽기의 현실을 메시지의 배경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경제와 무역의 핵심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비옥한 땅이 형성돼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도시에서 활용하게 되어지고 생산하는 데 쓰게 되고 생활용수로 쓰게 되죠.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상징적인 부의 원천으로 이해했죠.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는 이 맘모니즘의 핵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일강을 크놈, 하피라는 이름으로 신격화해서 불렀던 것이죠. 나중에 10가지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경제적인 의지의 그 원천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범람하고 물결이 센 강 위에 작은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간 것은 마치 노아를 통해서 온 지구상을 물로 뒤덮었지만 작은 나무배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준비해서 40일 동안 그 거친 바다 속에서 풍랑 속에서 그 쓰나미 속에서 견뎌내게 했던 그 열악한 환경을 또한 연장해서 보여주는 오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작은 갈대상자에 담겨있는 모세처럼 세상에 그렇게 힘없이 떠다니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약한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현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얘기하면 되게 우울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상자가 어디로 도착합니까? 그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던 여왕의
그 뜰 앞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세상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세상의 힘을 통하여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 말씀이 오늘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있는 감정적인, 경제적인 어떤 관계적인 문제 속에 그리고 사회적인 어려움의 문제 속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급한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의 갈구를 갖고 있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나를 어떻게 트레이닝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하나님 이 물결 잠잠케 하시고 내가 갈대상자 말고 좀 큰 유람선 타게 해주시고 내가 이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돼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거기서 외치고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끄시고 어디에 머무르고 다다르게 하실 것이냐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잘 모를 때 나오는 반응들이 이러한 이기적인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의 결과에 대한 기대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늘 두렵고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모든 과정들을 아내에게 맡겼다가 결론이 잘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엄청 원망하시죠. 저만 그러진 않겠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그 뜻들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설정해 놓은 뜻대로 그렇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 어리게 생각했던 나의 안일함과 내 자신에 대한 높은 자신감, 모든 걸 해냈기 때문에 이번도 될 거야 라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험악한 세상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구원자고 통치자라는 이 말씀을 늘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내 갈대상자와 같은 내 인생이 떠 있는 이 현장과 목표점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늘 묻고 간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오늘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성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험한 강을 우리의 힘으로 건너려다 보니까 노가 부러지고 배에 구멍이 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겁니다. 창세기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후반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서 준수하다, 아름다운 아기다 라고 얘기했던 이 얘기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야 될 목표와 그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항구로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이해해야 하고 그 목적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누가 받아낼 수 있는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계시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베풀어지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을 갈망하는 세대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2015년을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십시오. 이 당시에 왕인 바로는 하세푸트라는 여자였어요. 남자가 아니라. 이 여자의 그 아버지가 바로 투트모스 1세인데 이 하세푸트를 낳고 결혼한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했을 때 이 남편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을 대신해서 여왕으로 이 당시에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여서 투트모스 3세를 키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임에 대한, 애를 낳지 못한 결핍에 대한 그 눈물과 한숨 속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어느 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중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여인도 애굽도 많은 다신교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마 이 하세푸트 여인도 아이를 주시면 좋은 왕으로 키우겠다라는 어떤 신인가에 대한 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 순간 모세가 그 여인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유아,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는 이 살인 정책의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이 바로가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내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리석게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용은 아무리 세상의 높은 리더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어떠한 돈도 들이지 않고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리더의 씨앗으로 오히려 왕궁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수 있는 믿음의 토대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성취의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라는 아이가 다가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한 이야기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한 역설적인 인생을 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내 인생의 절대 결정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의지할 만한 것이 이것저것 있으니까 하나님 별로 없어도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다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꿈을 담은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결정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하여 경건하게 훈련받은 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전온누리교회가 회복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과거의 일들도 해보고 사건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도 받아봤지만 오늘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향수에 취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지식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 돌아가면 나의 성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선언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인생,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인생,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권능입니다. 저는 대전온누리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적이 선언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눈물과 아픔의 상처들이 떠내려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믿음의 삶의 원칙,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부모들의 마음과 믿음의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히브리서나 누가복음이나 여러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모세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이 아들로 태어났음을 알고 왕의 그 칙령,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그 칙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이나 아이를 숨겨놨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그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갈등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 빛나는가?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할 수 없지만 순수한 탄소 섬유가 많은 광물질이 있는 지역 속에 수만 도의 온도와 수천 기압의 압력이 그 땅에 오랫동안 누르고 덮이고 있었을 때 그 균질한 탄소 섬유의 내용들이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단단하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많은 압력과 많은 열을 받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풀붓불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인생은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언제 발견되어집니까? 그래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과 선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 대한 육아와 이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아이를 생명의 위협이 있는 나일강을 떠나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해 이루실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나선 그 누이 미리암이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빠짐없이 관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목도함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미리암이 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실 앞으로 도착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완성되게 되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내 목표를 내가 스스로 완성하려는 것이에요. 내가 얻어내려는 결과를 내가 스스로 성취하려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시편 113편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곳에 먼지 속에 혹은 거름더미 위에서 설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열강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약속을 받은 세대이냐, 하나님의 성취를 기꺼이 기다리는 세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와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미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내 필요는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자유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목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소망을 나일강에 떠나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기도를 통해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구원자시며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설정하고 내 스스로 결과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뜻들을 기다리며 그 뜻만을 높이며 바라보는 참된 성도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